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3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3기 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사무엘하 7장 12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네,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아직 아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휴식의 날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휴식의 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한 쉼을 먼저 누리고 그 후에 6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시편 4편 8절, 출애굽기 23장 12절, 신명기 5장 14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력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자기의 영육간의 건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말할 때 자주 듣는 것은 우리의 쉼이 필요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초에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이 오늘 같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한 수고의 삶이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수고가 없었다. 즉 고생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수고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닥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수고로움이 아니었고 즐거움, 행복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이 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낙원이 뭐예요? 즐거움을 찾는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고를 쉬는 것과 관련한 표현으로 안식일의 안식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바른 이해일까? 여러분, 창조주일에 제정하신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죠. 즉 샤바트,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하시는 일을 다 끝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피조물들이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내 몸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그분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영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표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쉼, 육체의 쉼은 덩달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심신이 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쉼의 날을 구별하심.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6일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분은 이 쉼의 날을 축복하시고 성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가르법은 기별 3권 317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제목은 텅 빈 채로 달리는 삶. 질문해 보면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바룩의 정서적 건강 상태가 어떠했을지 간단히 진단하고 기록해 보라.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면서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는 그 시점에서 큰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탄식하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밑에 질문에 하나 더 나옵니다. 바룩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레미야 45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라.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고통은 바룩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너가 스스로 큰일을 경영하려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바룩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잖아요.
즉 죽음의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환자는 질병이 낫기까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산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 사망의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수명을 누리는 모든 세월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쉼이 오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즉 우리들은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 사망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전제로 하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쉰다는 뜻이 아니죠. 사망의 질병을 치료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사망, 이 죽음의 질병은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으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수고와 고통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 쉼을 얻는 삶의 표징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삶은 꽉 찬 생명력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그냥 허무한 그림자, 안개 같은 삶을 사는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텅 빈 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채로 하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치료하는 향유가 되는 말.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제목은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인데요. 질문 볼까요? 신명기 31장 16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을 읽어보라. 어떤 종류의 쉼이 언급되고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여기에서는 죽음의 잠이 들어 누워서 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묵상의 질문에 보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쉼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답은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공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생명력이 활력 있게 나타나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상을 기초로 하여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가 옮겨질 때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존재와 삶이 즐거움으로 넘치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는 피로감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쉼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쉼이 옵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종신토록만,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쉼이고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참된 쉼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울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제목은 신약에서의 쉼.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와서 결과에 관하여 흥분한 마음으로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정을 나타내려는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명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정답은 쉼으로 심신이 안정되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들뜬 상태가 아닌 평정심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어떤 환자가 아파요. 근데 그 병이 다 낫기 전에는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없죠. 제7일 안식일은 처음 제정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와 경배로 창조주께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는 창조와 구원의 기념으로 주신 사실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20장의 십계명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근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7일은, 그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토요일에 교회당에 모여 예배의 행사를 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와 생명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충성하는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 생명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1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쉼이 7일 내내 충만하게 되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르법문 기별 1권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제목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 가인 이야기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라.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만들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땅에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땅이, 즉 가인에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설명해 보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자신의 죄벌이 중하다고 대답하고 사람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못하신 것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서 악한 자의 정신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소속시킨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속성대로 살인했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었고요. 그가 이미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아담이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출생한 가인이나 아벨은 다 사망의 존재들이고 악한 자였죠. 그러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구주의 속죄를 믿는 것을 고백하면 그는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생명이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산 자의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드리는 제물은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죽은 자가 드리는 제물은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산자이신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호소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거절하고 대신에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같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고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즉 십자가, 놀라운 피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이번 기 교과는 진짜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본질을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도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고 이번 한 기 동안 진정한 쉼, 예수님 안에서 얻는 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2과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쉼의 개념을, 안식의 의미를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